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언약의 암시와 구조, 메시아의 속성과 사역, 그리고 메시아의 몸으로 불리게 될 교회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이 짧은 본문 속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지 않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7절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로 시작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모든 땅입니다. 모든 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7장에 기록된 이 땅을 노아가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땅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땅이 아니라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의 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7장 19절을 근거해서 보았을 때 그러한 주장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의 땅만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땅입니다. 지구의 모든 땅.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땅이 홍수 심판의 장소요 대상이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땅이 홍수 심판의 장소였고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심판하셔야 됐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심판하셔야 됐던 이유는 분명해요. 첫째, 창세기 6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기 때문이고, 이어지는 11절에 기록이 된 대로 그로 인해 모든 땅에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땅에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그 원어로 볼 때 피조물에 대한 착취, 폭력, 무법함 이런 걸 뜻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착취, 폭력, 무법함, 이게 강포예요. 아무튼 이것이 모든 땅을 심판하셔야 됐던 첫 번째 이유였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필연적으로 죄와 죄로 인한 부패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은 필연적으로 죄와 죄로 인한 부패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 깔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칼빈은 인간의 상태를 우상공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상공장,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고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낸다 하는 뜻에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은 언제든지, 대표적으로 돈, 얼마든지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할 수 있죠. 또요? 자녀도 그렇겠죠. 얼마든지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할 수 있을 거고, 또 자기 자신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기 자신, 돈, 자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명예, 권력,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그 교회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어떤 교회의 외연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얼마든지 교회를 우상으로 삼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한 자기의 어떤 종교심이나 자기의 열심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기의 종교심과 열심,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심을 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런 인간이 거하는 모든 곳이 다 부패되었고 다 오염되었다. 다 병들었다.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공장이 가는 곳에는 항상 폐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가는 곳에는 항상 폐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공해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공장인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은 다 죄의 폐수가 있기 마련이고 죄의 공해가 있기 마련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가진 피조 세계에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가진 피조 세계 속에서의 위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피조물들의 언약적인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인간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또한 대리적인 통치를 이뤄가야 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하신 거죠. 인간에게는 이런 대리적인 통치의 권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또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타락했고 그로 인한 책임을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지게 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 한 사람의 잘못됨은 그 나라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 대표이고 언약적 통치자인 대리적 통치자인 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것이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때문이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과 그로 인해 오염되고 훼손된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은 완벽하고도 완전한 거룩과 공의를 갖춘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피조 세계를 순결하게 하셔야 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자 법 집행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순결하게 보존하시고 순결하게 다스리셔야 되는 이 책임과 사역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병들어 버린 모든 세계에 대한 심판은 매우 자연스러운 법 집행이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은혜에 대한 인간의 거절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인간의 거절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때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거룩과 공의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에 대해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신 거죠. 오랫동안 당신의 자비와 인내를 근거로 인간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내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의도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은혜와 인내의 종결이다 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은혜와 인내의 종결이다. 좀 어렵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생명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대한 심판, 이 모든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생명에 관한 일을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구원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과 구원의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책망도 마찬가지고 징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럼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택하신 이들에 대한 책망과 징계는 그들의 생명과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화에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과 구원, 그들의 성화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 구원, 성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의 생명, 구원, 성화를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슬픈 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사실 좋을 때는 별로 뭐 질문 안 하는데 이제 슬플 때나 힘들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점점점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은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생명과 구원을 위함, 너의 성화를 위함, 그리고 너 주변인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함, 그들의 성화를 위함, 이라는 답을 주시겠죠.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9절, 이 18절과 19절은 장차 베풀어질 일명 노아 언약의 예고편으로 이해됩니다. 노아 언약의 예고편으로 이해돼요. 홍수 심판이 끝나잖아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한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9장 9절인데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와 맺으실 언약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미리 예고해 주세요. 이 18, 19절이 바로 그 9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만든 방주를 통해서 땅의 생명들이 보존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말씀 주시는 겁니다. 첫째, 홍수 심판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이 만든 방주를 통해 땅의 생명들이 보존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에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18, 19절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영원함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들이 만든 방주를 통해서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살고 죽음, 그 다음에 슬픔과 괴로움, 즐거움과 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좀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6,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2장 6절 7절. 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6장 18, 19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들의 열심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의지와 열심은 필요 없는 건가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열심도 필요하죠. 우리들의 의지와 열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인을 쓰신다고 봐요. 어떤 일의 완성, 그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원인을 쓰신다고 보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제1원인이고요. 하나는 제2원인입니다. 제1원인, 제2원인이 있다고 봐요. 제1원인은 뭘까요? 제1원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제1원인이고 제2원인은 뭐냐면 피조물의 본성과 의지예요. 피조물의 본성과 의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 속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 물론 인간만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의지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교도들이 말하는 숙명론 혹은 운명론과는 다른 거예요. 이교도들이 말하는 숙명론과 운명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기아버님이 이제 열심히 운동을 막 매일매일 하세요. 열심히 69세시거든요. 나이를 잊은 채로 70세라시랍니다. 57년생이시네요. 70세. 57년생이니까 70년생이시죠. 네.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신대요. 깊은 잠을. 근데 그 와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그 변기 짐이 있어요 집에. 그 변기 짐에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교도들의 숙명론과 예정론에 따르면 숙명론과 운명론에 따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이 다 정하신 데가 있어. 이게 바로 이교도들의 운명론과 숙명론이에요. 이교도들의 운명론과 숙명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누군가가. 너 왜 운동을 안 하냐 했을 때 그가 하는 답은 운동해봤자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게 다 이교도들의 운명론과 숙명론입니다. 근데 이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제2원인 피조물의 본성과 의지를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기아버님에게 정해놓으신 인생의 연한이 있죠. 하나님께서 병기아버님에게 정해놓으신 인생의 연한이 있는데 그 인생의 연한을 채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냥 하나님의 작정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병기아버님의 의지와 병기아버님의 본성까지 쓰셔서 정해진 연한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생사화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좀 분별이 잘 되시나요, 분간이? 제가 설명을 잘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둘째, 이 18, 19절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이런 기회 아니면 잘 찾지도 않는 성경이에요. 이런 기회를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거든요. 이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 책망과 징계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하박국에 이제 결국 하는 이야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박국이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럼 하박국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네,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파멸이 아니라 정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열매가 파멸이 아닌 정화, 성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남유다 백성들을 들어가기는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촉진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구원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이 촉진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십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인생의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생의 일들. 근데 그 인생의 일들 중에서 우리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움이 되는 일들 뿐이에요. 제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 또 우리가 좀 즐거운 일, 이런 일이 우리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다 구원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쓰셨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모든 일의 원인인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제일 원인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제2 원인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를 파멸이 아니라 정화, 성결이 되게 하셨고 남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촉진해 주셨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18,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때를 견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 점이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때를 견딜 믿음을 일으키신다.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홍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통과하게 되죠. 홍수 심판을.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딱 있는데 비가 안 그치고 이 40주야를 계속 내려요. 마음 불안하시겠습니까? 안 불안하시겠습니까? 불안하죠. 여러분들의 집이 예를 들어서 미륵산 꼭대기라고 합시다. 근데
그렇다고 에베레스트 산은 이 고산병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러분들 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미륵산 꼭대기라고 쳐요. 근데 이제 비가 40주를 계속 내리면서 점점 좀 수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 동네들이 점점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당까지 찼어요, 물이. 그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지. 혹시 여러분 그거 알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그 얘기 아신지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 별로 안 되죠? 그 군대 사람이 적어도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이제 군대 하면은 이제 총 쏩니다. 총 맨날 쏘는 건 아니고 총 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권총에 맞잖아요. 권총. 근데 30m나 50m 바깥에서 권총을 맞으면 사람이 즉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죽어요, 본래. 그러면요, 이 대고 맞거나 아니면 근거리에서 쏘아야 죽습니다. 멀리서 쏘면은 안 죽어요. 많이 아프죠. 전 안 맞아봐서는 몰라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아프지. 근데 이제 왜 죽냐면 총에 맞았다는 사실에 놀라서 죽는데요. 아, 내가 총에 맞았다. 나는 죽는구나 해서 죽는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총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다 딱 대고 죽잖아요. 몸에 딱 대고 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떨어뜨려 쏘는 경우에 안 죽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대고 쏘는 거랍니다. 뭐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렸어요. 쓰지는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심판이 이제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점점점 수몰되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냐고요. 힘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딜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래요. 그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존재, 하나님 말씀에 기댄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미리 베풀어 주심으로, 심판 이전에 말씀을 미리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셨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용기, 이 참된 용기는 누군가의 격려나 자기 암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누군가의 격려나 자기 암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간의 용기는 생기죠. 그렇죠?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생기지.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순간의 용기가 생기죠.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영속적이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용기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암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나 김씨야, 김씨 알지?
김일 성격 알아 몰라.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덕훈. 이제 변기 아버님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예은, 김일 성격 알아 몰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암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참된 용기는 말씀으로만 일어난다. 특별히 심판의 때를 견디는 참된 용기는, 이 참된 믿음은 말씀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가 임박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더욱더 말씀에 접붙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심판의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없다. 마지막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다. 비록 영원한 불못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불못과 방불한 고통을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사는 게 지옥 같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입 밖에 내신 적 혹시 있나요? 아유,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날 데려가소서 주여. 이렇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느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환경이 엉망진창일 때인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접붙여지지 않을 때예요.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지옥 같다고 느낍니다. 아니에요. 말씀에 확실히 접붙이고 있었는데 환경이 정말 엉망진창해가지고 제가 지옥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에 접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자매님은, 그때 형제님은 자신의 종교심에 접붙여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삶이 지옥 같다고 느낀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데려가소서 주여. 그래서 막 구름만 와도 주님 타고 오시는 구름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가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천국 가셔가지고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천국 가셔가지고 아니 그래 가시겠죠. 혹시 이제 간다고 칩시다. 간다고 치고 뭐 내가 보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바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이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조화된 사람이고 이 복음으로 구조화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40에 하나가만 매를 그 수차례 맞았을 때 당신의 삶이 지옥 같다고 느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만 알아. 예수님을 할만한데 너만 알아 하면서 뭐 사실 그때 정말 지옥 같았어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선진의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최초의 살인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죠.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 나중에 아벨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보다는 시간이 지옥 같았냐고. 아벨은 형에게 두드러 맞는 순간, 형에게 폭력을 당해 죽어가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증언.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누구도 자기에게 닥친 그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을 마냥 이건 차라리 지옥과 방불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건 힘든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존 스토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근거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킨대요. 자기 연약함을 근거로.
이걸 좀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좀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합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 믿음은 사실 성령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실 견디지 못할 만한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유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효력이 있어요. 그 믿음은.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실체를 거기에 딱 적용시켜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죠. 말씀에 접붙여진 상태여야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여야죠. 그래야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알겠죠? 그 말씀으로 일어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그 믿음이 여전한 효력을 발휘해요.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말씀으로 증진되고 말씀으로 강화됩니다. 믿음은요. 다른 여타의 것들로 믿음이 강화되기도 하죠. 어떤 신앙적 행위로도 믿음은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은 유지되고 증진되고 강화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전제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행위,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교제여야만 믿음이 유지되고 증진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역 백날 해봤자 믿음 유지 증진 강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도의 교제 백날 첫날 해봤자 믿음 유지 증진 강화 안 됩니다. 말씀에 확실하게 접붙여진 상태, 말씀이 확실히 근거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 증진, 강화되고 눈앞에 닥쳐있는 어떤 외부적 환경과 문제 속에서 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점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과소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과소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안 그랬어요. 오해하겠네 사람들이. 저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왜 하필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나요? 주여, 아버지, 저를 다른 교회에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부족함이 없어요. 주신 그 모든 것은.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저에게,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인간 중에 하필 저 인간이 저의 배우자란 말입니까? 오 주여,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혹시 잠깐 실수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저에 대한 징계인가요? 쓴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다 만족합니다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18, 19절을 통해서 노아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메시지는 홍수심판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홍수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방주를 통해서 땅에 묻은 생명들은 보존될 것이다 하는 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18, 19절에 담긴 표면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내밀한 뜻이 있어요. 그 속에는.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때를 견딜 믿음을 일으키신다.
실제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용수 심판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말씀의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의 때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잘 이 점을 기억하셔서 말씀에 미리미리 접붙여진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구절을 통해서 예고하신 노아 언약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 언약.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9장 배울 때 또 한번 배우긴 할 텐데 미리 한번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의 한 단계입니다. 은혜 언약의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더불어 은혜 언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 노아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더불어 이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줘요.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더 좀 깊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방식을 예정하셨어요. 구원의 방식이요. 구원의 방식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을 후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식을 예정하셨습니다. 한 구원의 방식을 예정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이름을. 그 구원의 방식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구원의 방식을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된 이들과 일방적인 약속, 즉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자,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된 이들과 일방적인 약속, 즉 언약을 맺으셨다. 은혜 언약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아이예요. 내 아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아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은혜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시대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식인 은혜 언약을 이 점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아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이 은혜 언약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점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구원 얻는 지식을 얻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 얻는 지식이 뭐예요? 구원 얻는 지식. 이 은혜언약의 내용이 구원 얻는 지식이에요. 이 은혜언약의 내용이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아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구원 얻는 지식입니다. 이게 구원 얻는 지식. 이 구원 얻는 지식을 모든 시대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일으키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 얻는 지식을.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들었던 구원 얻는 지식을 믿음으로, 그 구원 얻는 지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 얻는 지식 속에 담겨 있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예요.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본 구절 18, 19절은 은혜 언약의 구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은혜 언약의 구조와 내용이죠.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구원 얻는 지식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구원 얻는 지식. 첫 번째, 은혜 언약의 근거입니다. 은혜 언약의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구원 얻는 방식이 구원의 방식인 은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맺으십니까?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맺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내가 너와 은혜 언약을 맺을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그럼 하나님 널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가 열심히 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를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예요. 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은혜 언약의 근거. 은혜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기쁘신 뜻이다. 이것은 본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랑 언약을 맺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너랑 언약을 맺을게 라고만 말씀하시잖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인 거예요. 은혜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죠. 은혜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예정하신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정하신 백성들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여기 본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와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라고 하는 구절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세 번째,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은혜 언약의 내용. 은혜 언약의 내용은 구원과 생명의 보존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은혜 언약의 내용. 생명의 보존. 은혜 언약의 내용.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은혜 언약의 성취 장소. 은혜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방주예요. 방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말하는 방주를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하지만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은혜 언약의 장소입니다.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회에서 어떤 행위, 칠성사 같은 걸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럼 교회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인가요? 이거 나중에 벨직 때 배우니까 그때 잘 배우시면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이끌어 드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먼저 예표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 그것을 위한 은혜 언약에 믿음 없으면 참여 못해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잖아요. 2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 수단이다.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8, 19절을 통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오늘 좀